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합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더니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몸에 징후가 있는데도 검사 결과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환자의 상태가 뭔가 좋지 않다,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지만 검사 결과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검사를 좀 해보자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환자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검사 결과만 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위 있는 의사가 괜찮다고 말하니 환자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의사가 괜찮다니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 그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죽은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뭔가 꺼림칙한 것을 느꼈는데도 검사를 하자 그러면 환자가 부담을 느낀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괜찮다고 집으로 돌려보낸 그 의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몸에 이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환자나 그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입니다. 그는 미국 정신의 정신적인 기초가 되는 청교도 신앙을 대표하는 신학자요, 탁월한 설교가요, 저술가입니다. 제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꼭 빼닮았다 이런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13살에 예일대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할 때 벌써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다 뗍니다. 그리고 17살에 예일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가 시무하던 노스햄튼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고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도대체 의심이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규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맡은 일도 곧잘 하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이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면 대화나 모든 내용의 관심이 이 땅의 일들로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교회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 세례를 주었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삶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구원의 확신에 의심 가는 사람이라 그러며 늘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덮어놓고 입술로 고백하니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죽을 병이 들렸는데 괜찮다고 진단하는 것 같이
매우 영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목사님이 정합니다. 당시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고백한 이후에 삶에서 크고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는 사람, 속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했더니 교회 안에서 강력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에드워즈 목사님으로 하여금 계속 목회를 하게 할 것인지 그만두게 할 것인지를 두고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들만 투표에 참여하게 됐는데 230명이 투표해서 목사님을 계속 목회하도록 찬성한 사람은 23명뿐 207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대 후반에 23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노스햄튼 교회가 신실한 목회자를 쫓아낸 것을 보면 그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생각한 대로 대다수가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는 칭찬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는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인데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 말로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어떤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가는 건지 자신이 직접 보여주며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며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며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조금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교만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 교사인 그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는 자기 수업 시간에 동양인과 서양인 한 학생씩 강단에 올려놓고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똑똑한가요? 이 질문에 미국 학생은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는데 한국 학생은 자기는 똑똑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직국에도 교수님은 그 두 학생의 학점을 공개적으로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 학생 너는 학점이 3점대인데 어떻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국 학생에게는 너는 학점이 4점이라 올해의 학점인데 어찌 똑똑하지 않다고 하느냐라고 물었던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실력, 잘한 것들을 감추는 것을 그렇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해도 나 잘 못해요. 부족합니다.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바울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표현은 참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납득하기조차 어렵죠. 그러나 바울이 모든 성도들 앞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 모두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그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결단, 이로 인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놓고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니,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17절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했으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이 꽤나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여겨보라.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성장과 변화, 성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변화가 없다면 되레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생명력과 또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 100번 들려주는 것보다는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믿음의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로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산다며 말로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보다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쓰라라며 직접 보여주며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귀로 듣게만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범람하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넌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만나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체험케 함으로써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본보기를 따라 살거나 또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영적인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여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나의 기도 생활, 헌금 생활 그리고 언어 생활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덕이 되겠습니까?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은혜를 받고 나도 저분들처럼
섬겨야지. 이런 좋은 마음의 동기가 일어난다면 이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공동체의 생명력이 작동하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나처럼 믿으라고, 나처럼 섬기라고, 나처럼 살라라고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말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삶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보면 모두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소위 말하는 짝퉁 시민권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원수라 일컬으며 그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구원을 맹목적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말하다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둘 텐데 바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구덩이로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을 훤히 지켜보며 어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경고합니다.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그 결과는 멸망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만약 환자의 팔에 상처가 골마서 썩어가는데 환자가 치료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의사가 그저 거스만 덮고 괜찮습니다 라고 돌려보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는 팔을 잘라내야 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거북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 번 말합니다.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선을 끊는 게 아니고 눈물로 경고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서 멈춰야 돼. 거기서 돌이켜야 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아니야 라며 눈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모든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노력과 믿음의 경주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하나씩 둘씩 매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뿐이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고백만 한다면 입술의 고백뿐이라면 이는 곤란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반복하여 권면하고 이제는 눈물로 그렇게 견고합니까? 교회 바깥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로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자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서 가보니 지옥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도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고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삶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을 본받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산 사람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결국은 반드시 멸망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배를 신으로 섬깁니다. 이 배라는 것은 탐욕 그리고 욕망을 뜻하는 말로 그들의 목적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말은 할지 몰라도 마음 중심에는 별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하고 내 자랑, 내 성공, 내 입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니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런 말들은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모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앞에도 넙죽넙죽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는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아실 겁니다. 자기는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좋은 옷, 선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탁월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랑하며 거리를 다니는 임금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있다가 허망하게 사라질 것을 두고 그것을 가졌으니 나는 부유하다,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더럽고 탐욕스러운 속마음을 속절없이 드러내기도 하고 음란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교만함과 허세를 부리며 거짓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놓고도 마치 대단한 공로를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시험거리가 되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잘난 척하며 그렇게 의식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생각이 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 그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수입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내 영혼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간절함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믿음을 놓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침판은 어떤 위치에 놔도 그 바늘 끝은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죄로, 악으로, 교만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두려워서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마음의 궁극적인 성향은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이 땅인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그 확신의 근거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느냐, 목사냐 장로냐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는 자라면 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인생이 되거나 불의하고 경건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결같이 올곧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가다 보면 흔들리고 힘겨운 고난을 잘 견딘 것 같다가도 그만 평안한 시절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결코 내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만 온전히 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라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년 동안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 훌쩍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결정 못합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인 것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갈과 동침하여 육신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는 순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덧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주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지 하고 뱉어내거나 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생각만 넣다가 그대는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믿음과 순전함을 지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은 물론 우리 자신이 특별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될까요? 그는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의와 상급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며 자신은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의 입장보다는 해사의 수고를 기꺼이
철저히 감당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아비의 입장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최후 승리를 얻으며 마침내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았고,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참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나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울 안에 있었던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 그가 고백합니다.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살려는 마음의 성량을 죽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경험과 경륜 이것만 믿고는 절대로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과 함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부르짖고 그분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 살겠다 굳게 결심하여서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십자가의 원수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로부터 직할 통치를 받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지켜주고 로마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실 것입니다. 인생의 질이 궁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낮은 몸, 병든 몸, 그리고 늙어가는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멀지 않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맹목적인 확신은 버리십시오. 그럴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자기 영혼화되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내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이 되었고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불의와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언젠가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정말 나는 마음으로 믿는가?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 의심받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걸음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